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의 책 두 번째 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다 두 개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은 성공의 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자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첫 번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인생의 전반기를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르자마자 또 때로는 오르고 나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에 마음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아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워하죠.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골짜기, 사업의 실패의 골짜기, 또 때로는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만나는 골짜기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두 번째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산을 바라볼 때 그 두 번째 산은 사실은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산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산이 아닙니다. 더 높은 산도 아닙니다.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하는 산도 아닙니다. 그 산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21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25년간이나 기도해 왔던, 바래 왔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의 평화 협정도 맺었고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꽤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평온한 안정된 그런 인생을 살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의 골짜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저는 이 문장이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까? 우리들의 현장에도 이 말씀은 맞닿아 있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고 이제는 조금 괜찮다, 살만하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시험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고난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이 나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빠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는 어떤 금이나 어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쇠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재련할 때 쓰는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더욱 강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시험과 연단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이제 조금 살만하고 이제 좀 괜찮고 이제 좀 평안한데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저한테 생깁니까? 첫 번째 산에 오른 우리가 자꾸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첫 번째 산에 오른 아브라함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 인생의 골짜기에 내려와 두 번째 산에 오르기까지 그 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골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은 그냥 외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히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야히드는 유일한 존재,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 야히드예요. 이 야히드를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모든 사지를 다 잘라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 하나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전부, 나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 것,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5년에서 17년을 키웠어요. 너무나 소중해서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너의 이삭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소중한 것도 정도가 있고 그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이삭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이삭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존재가 의미가 없다라고,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의 의삭, 네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나의 미래, 나의 전부, 나의 정체성.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직분,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일구어온 사역. 때로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아주 잘 보관해 놨는데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일을 하여라.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든 제가 잘 키울 테니까, 하나님 이 아들은 살려야죠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인신제사는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그 제물로 드립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 같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너의 이삭을 바치라.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나의 이삭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이 있고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명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싶은 첫 번째 명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후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해한 후에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죠,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그저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아, 이러셔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돼버리는 순종이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길을 안 가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거였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도 안 들여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움직여요. 누구랑 상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셔, 하나님이 이래도 돼? 라고 누구와 말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의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길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아들고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기계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면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 쏟아졌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왜라는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삭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왜 백살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였으면 주시지 마시지 왜 저한테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갈대아 우르에서 저를 빼내지 마시지 왜 저를 이렇게 빼내셨어요? 왜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답이 없는 질문이죠. 우리는 왜라는 질문 잘해요. 근데 아무리 질문해 보십시오. 그 왜라는 질문 답이 없죠. 아브라함은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걸어가다가 낭떠러지가 나오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낭떠러지에 내가 떨어져 죽어버릴까? 그러면 내 아들은 살겠지.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 약속이 유효합니까? 하나님, 이삭은 살려야죠. 저는 죽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저거는 살려야죠. 내가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릴까? 아니면 저기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내가 맞으면 어떨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앞에, 그 마음의 혼란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매우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수가 많고 매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분명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것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스톱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그 길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믿음의 중요한 원리는 믿음은 감정보다 방향이거든요. 순종이 쉬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마음은 흔들리고 눈물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질문도 생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 감정이 다 사라진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현대 기독교에서 매우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잘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권면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후에 이런 명령이 왔다면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앞에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우리는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그 산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째 산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아마 이제 걸어가는 길 속에서 아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랬어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올해 이제 3일을 걸어가서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 안에 이제 웬만큼 마음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들을 거기다가 세워놓고서는 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번제할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아들은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훌륭해져 있어요. 어떤 훌륭함입니까? 인간의 인생에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훌륭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벌려놓고 그 위에 제단을 놓고 이제 누구를 묻기 시작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요. 이 장면이 참 특이한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재구성해봐요. 그 제단 다 쌓고 그 아들을 묶으려고 할 때 이 아들이 그 전에도 물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양을 사시려고 그러세요? 양 사가야 되는데 양 어디서 사려고 그러세요? 번제 드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무리 돌아봐도 친히 준비한 양이 없는데 뭔가 기분이 쎄하고 지금 이 청소년이 된 15에서 17이 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이 이삭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15살, 17살짜리 쟤네들이 제가 가서 그 제단에다 묶으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묶으려고 그러면 쟤네들이 묶여지겠어요? 게다가 저는 그나마 40대 중반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115세, 117세가 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쟤네들 묶으려고 그러면 묶을 수 있겠어요? 쟤네들보다 달리가기가 빠르겠어요? 저도 쟤네들 못 잡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만 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 석연치 않은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범상치 않았다는 걸 본인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순히 묶일 청소년 중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팔을 벌려서 자기 다리를 꽁꽁 묶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삭도 훌륭하죠.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이삭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이삭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실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현장을 벗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가 번제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묵묵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인신제사의 자리로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셔서 내 자신을 죽이고 세상에 있는 어린 수많은 이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제사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많은 학자들은 이 순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이삭이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이 복음 때문이죠. 그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자신의 아들을 못 받고 피 흘리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두 번째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힘이 듭니까? 그것을 못 버려서 힘이 듭니까? 나에게 이삭이 너무 소중해서 못 내려놓을 것 같아서 어렵습니까?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골짜기를 걷고 있으면서도 힘이 듭니까? 좋은 성공, 좋은 대학, 가정, 직장, 건강. 때로는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며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번째 산에 계신 모리아 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준비되신 여호와 이레,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이 들죠. 우리는 오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나나요? 주님, 이 골짜기가 언제 맞춰집니까? 그곳에서 저 멀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두 번째 산으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은 나의 성공을 위한 산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산은 나의 어떠함을 위한 산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산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발현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꽃 피우는 산도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산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산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없어도 예수님이 나 대신 사시는 산이에요.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읍시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놓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 내려놓읍시다. 이제 두 번째 산으로 가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산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첫 번째 산에서 혹은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 두 번째 산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골고다에서 그 골고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산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죽어도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찾고 순종으로 살아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앵무새처럼 이 찬양을 그냥 반복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며 오늘의 이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대로 내 능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